창세기 49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유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끊어앉는 건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깁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우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같이 합시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일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계획해야 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일 새벽 기도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또 시작이다. 렘넌트 집회할 때마다 렘넌트들이 질문하는 게 있는데 특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늘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런 질문인. 그 질문 자체가 알고 보면 축복이에요. 축복 못 받을 사람 그런 질문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가지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축복 못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이 자체가 부담이 아니고 알고 보면 축복이에요. 렘넌트는 빨리 발견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요셉처럼. 오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아니면 고집을 딱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많은 후대들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후대들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어요. 고집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과 고집은 다른 거예요. 본격적으로 전도를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 거의 다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역사 공부를 해봐도 강대국들이 한 것은 전부 헛수고였어요. 아니, 많은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고 죽이는 그런 일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헛수고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 보세요. 헛수고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살았는데요. 후대들이 완전히 망하는 헛수고를 한 거예요. 수십 차례 옳게 산다고 하면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수정하고 했던 저 중세교회, 그게 다 헛수고였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놨는데 헌금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다 그게 뭘로?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 또 뭘 발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겨우 밥 먹고 죽는 거예요. 성공해봤자 좀 좋은 집에서 좀 잘 먹고 조금 잘 사는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뭘 남기고 왔습니까?
많은 재산을 남겨놓으니까 자식들 간에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니까, 지금은 너무 고난 가운데 정신병 시대가 왔구나. 왜?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 얘기했잖아요. 지금 44%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약을 먹거나. 내년에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옳은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유달리 작년 올해 더 많이 늘어났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럴 때에 저는 참 성공이 뭐냐, 큰 교회를 갖추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면 성공한 거냐? 아니, 내가 구원받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평생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막 훈련 받는다고 거의 교회 비우고 밖으로 막 훈련 받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아무 소리 없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난주 러시아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6개, 7개 나라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분들이 한 나라 살리는 망대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지금 다민족이 오고 있잖아요. 다민족 하나 키우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한 나라 살리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운동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힘이 필요 없고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겠다. 딱 잡으세요. 우리의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할 만큼 축복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헛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300%를 준비하라고. 저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이 300%를 준비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예요. 그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 세계화 시킨 거예요. 전 세계에다 망을 깐 거예요. 그게 100%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게 100%예요. 그러니까 빌리 게이츠가 300%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완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뉴 에이지 멤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계산도 못할 정도로 벌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뉴 에이지 운동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이익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을 언약만 붙잡아도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복음화해야 돼요. 지금도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요셉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노예로 갔습니다만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복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언약을 잡았냐니까 꿈에 나올 정도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되게 조급하면 꿈도 전쟁 나는 꿈 꾸잖아요. 막 쫓겨다니고.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는 뭔가에 막 눌리는 꿈 꾸잖아요. 요셉은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힘을 얻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는데 그때 꿈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노예로 갔는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힘이 뭐냐 말이에요. 요셉이 받았던 그 힘, 요셉이 누렸던 그 힘을 누려야 돼요. 요셉은 힘을 누리기 위해서 뭐요? 망대를 세운 겁니다. 기도에 망대를 세운 거예요. 언약 잡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어디로 보내달라 말 못하는 거죠. 사간 사람이 파는 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다른 데로 팔려갈 수도 있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니까. 요셉이 마지막 때 고백했잖아요. 그 모든 게 알고 봤더니 세계 복음화의 길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힘을 여러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니까요. 요셉이 누명 안 쓰고 장관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명 쓰고 감옥소 들어간 것 때문에 장관을 만났다니까. 그 장관의 안내 때문에 바로왕을 만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요셉이 얘기했을 때 안 믿었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이렇게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붙잡을 힘이에요. 사실 우리는 붙잡을 건강도 없고, 붙잡을 돈도 없고, 붙잡을 명예도 없고, 없잖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뭔가 좀 있을란가? 저는 없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요셉처럼 붙잡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어릴 때 이게 들어간 거라니까요. 모세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그가 지도자 되기 이전에 어릴 때 어머니가 그에게 심어버린 거예요.
많은 세월, 40년이 지났는데 80세가 되었잖아요. 아니, 말씀이 전혀 성취가 안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언약 잡으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데 쓰임받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진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영적 축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초중고 대청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사실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중요하죠.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특히 영적인 힘을 가진 야곱이 있었잖아요.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것만 본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고생했습니다만 창세기 32장이 집으로 돌아가다 야복강에서 또 한 번 기도의 단을 쌓다가 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다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왜?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만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다 기도해 그러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요셉은 그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은 축복권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사건 나오죠. 노아가 술 먹고 추태를 부리다가 그걸 본 아들이 함이 막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저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수치를 덮어준 두 아들은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그대로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말하는 때 이 망할 놈의 새끼야 망해버린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에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빌어먹는다니까요. 축복하세요. 오늘 1절부터 34절까지 긴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27절까지 12아들 하나하나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은 그대로 되어졌어. 여러분의 축복은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영적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 가정처럼 돼요.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베냐민 지파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베냐민 지파 유명해요. 왜?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귀신 들려갖고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해 나갔는데 유대 민족이 그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했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몰랐다 그러잖아요.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아는 거, 영적 지식, 영혼에 대한 지식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적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왜? 언약은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한 이게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졌던 그 언약이 지금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자녀들에게 한 명 한 명 지금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모아놨잖아요. 여러분, 전도 말씀 운동만 깨달으면 응답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뭐가 됐든 간에 전도자가 되라. 의사가 되든 법관이 되든 군인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전도자가 되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해라. 먼저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해라. 홀로 다락방.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부터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럼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중심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자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뭘? 구원받은 게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막 하다가 완전 고생했잖아요. 그걸 보고 시새말로 개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망신 다 당하고 마누라 뺏기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걸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고생한다니까.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 바로 깨달아 버리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줬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 태영아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언약의 자녀임을 알릴 책임이 있어요. 알리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언약의 사람. 애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일단 전달해 놓으세요. 나중에 깨닫는다니까, 모세처럼. 깨달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이걸 아브라함이 늦게 깨닫고 현장에서 드디어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삭은 어렸을 때 이 언약을 이미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을 축복을 하셨어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이 왔잖아요.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땅 파면 우물 나오는 거지. 아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땅 파면 기름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저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 하나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하나 갖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냐? 다 양보해도 될 정도로 셈의 근원을 얻는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죠. 이걸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구약성경 쭉 읽어보세요. 특히 이사야서 같은 거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한 사람을 두고 지금 하나님 2번 이름을 불러요. 야곱,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걸 어렸을 때에 아버지에게 전달받았고 깨달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얘기해 줍니까? 창세기에서는 세계 선교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 맺자면 기도하는데도 응답받는다. 어떤 기도는요, 안 했는데도 응답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화의 대열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이 와요. 저 북한 보세요. 아무 잘못 없는데 굶어 죽잖아요. 왜? 줄 잘못 서가지고. 그들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살인자를 따라다니면 살인자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사람 살리는 자를 따라다니면 내가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열에 서 있기만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다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감추어 두겠어? 너무 소중하니까. 아무개나 주면 안 되니까 딱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딱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받을 만한 자에게.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세세 뭉터 있을 것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안 사도 바울은 감사란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에 가서 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들짐승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 알들은 원방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고생을 참 다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감사였다니까요. 특히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과 다윗 같은 사람인데, 감사를 자꾸 왜 하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뇌가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그런데 신자가 아닌데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늘 찾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답을 찾는 큰 힘을 얻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성령 충만의 능력이 뭔지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들 소중하거든요. 이분들이 교회 대소사를 다 관할하고 계획하고 하려면 진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이분들이 날이 갈수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응답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대열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하신 응답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